할렐루야.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특별히 대가족 예배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초등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 시간에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내 자녀들이 생각하시고, 또 내 손자건이 생각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는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금방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포로가 귀환되는데, 저 멀리 있는 이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서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동되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2차는 에스더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1차 귀환 때 이 수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유대의 총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돼서 오는데, 이 수룹바벨이 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있는데, 이 수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 이름이 뭐죠? 원래 누가 지었죠?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수룹바벨을 주동으로 해서 제일 먼저 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수룹바벨이 주동이 돼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2차는 누가 주동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누구요?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가 귀환된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이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제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성전을 싸고 있는 성들이 다 불타서 또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 성벽을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그 높고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별로 나눠가지고요, 당신은 북쪽, 당신은 남쪽, 당신은 동쪽, 당신은 서쪽 해가지고 구역구역별로 해서 52일 동안, 왜냐하면 이게 주변에서 성벽을 못 쌓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기고 52일 단시간 내에 성벽을 준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이제 옛날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옛날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를 가리키는데,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의 배경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준공된 이후에 이제 체제를 갖추었으니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것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월 7째 달에 이렇게 1절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7월 달이 7번째 달에는 초막절이 이제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모이기 위해서 7월에 모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에 보면 7월 달에 초막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2개 더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아니지만 그 7대 절기 안에 있는 절기가 있는데 7월 첫 번째 날이 나팔절,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 1차 이제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이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그 다음에 15일 날이 초막절. 이것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은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나팔절,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읍에서 모두 다 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벽만 쌓으면 안 되죠. 거기에 군데군데 동서남북, 우리나라는 한양 도읍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광화문, 이렇게 그 또 동대문과 남대문 사이에도 또 작은 문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왕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 중에 어떤 문에 모였다고요? 수문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수문은 물숫자에다가 문문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숫자에다가 문문자, 워터게이트. 이거 발음이 좋네요. 워러게이트라고 합니다. 예, 워러게이트. 워터게이트, 수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문이 왜 이름이 수문이 되었냐면 그 수문 쪽에, 수문 앞에 이 기온샘이라는 샘이 흘러요. 그 외에도 그쪽이 샘이 풍부한답니다. 물이 풍부한데요. 그러니까 이 문 앞에 바로 샘이 퐁퐁 솟아나니까 이것은 물이 있는 문이다 해서 수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 수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세워진 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느헤미야 시대 당시 상세한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 그림입니다. 진하게 드린 것이 성벽에, 이게 예루살렘 성벽에 예전에는 작았습니다. 구 올드 시티라고 그러는데요. 저기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안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워러게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면을 제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수문 앞에 모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2장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 사진은 수문 앞은 아닙니다만은
과거 수문 앞에서 아주 근접한 장소인데요. 저게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혹은 절기 때마다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수문 앞 광장에 저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누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누가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여기 모든 백성이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백성을 본문 2절에 보니까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이 7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7째 달 초하루는 무슨 절기죠? 예? 나팔절입니다. 예.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1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이 초막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시 기억을 하시네요.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어요. 회중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여기는 회중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하고는 시간적으로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에스라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표현할 때 어린이를 포함합니다. 이 에스라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뿐만 아니라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큰 무리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어린 아이를 포함한 남녀 백성들의 큰 무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임 때 아이들은 주일학교로 따로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성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모였다는데 그때 주일학교는 따로 어디로 수문안 말고 어문도 있었어요. 분문도 있었습니다. 또 뭐 다른 문도 있었어요. 이쪽으로 모여라 해서 주일학교는 혹은 중등부는 저쪽으로 모여라, 고등부는 이쪽으로 모여라 해서 모였겠습니까? 안 모였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예. 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어린 아이들도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만한 어린 아이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습니까? 오늘 아침에 꿀 먹고 왔어요? 예, 꿀 먹은 벌입니다.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예.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침묵하는 것은 알아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3명 대답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에스라는 남녀 어른들과 더불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말씀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의 큰 무리는 에스라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반응이 중요한데요.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하죠? 귀를 쫑긋 세워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 갔는데 우리 여기서 밥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뭐 재미난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 들으면 안 되지만은 괜히 그 심정이
귀가 쫑긋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이거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이게요? 대충 몇 시간이요? 거의 6시간이에요. 새벽부터 정오는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낭독함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는데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해요. 이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런 대로 읽을만 하지만 레위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려워서 어른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실 우리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사실 1시간도 안 됩니다. 뭐 어른들 예배도 1시간 이상 잘 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요즘 1시간 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1시간도 못 견뎌요. 물론 건강상 어른들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해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의를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걸 보통 봉독이라고 말하는데요. 한자어로 받들어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떠받들어 읽는다. 이런 뜻이 봉독, 말씀을 낭독한다,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갖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이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외쳤고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에 대고요?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이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태도가 불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손을 활짝 펴고 들면서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공경한다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읽은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잘 설명하자 어린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다 깨닫게 될 때 더 엄청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습니까? 앞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곁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었어요.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니까 예수와 바니, 세레바 같이 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정리 나오는데
총 13명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았는데요. 군데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계속해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낭독은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하는 것은 지금 옆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과 이 깨닫게 해주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요? 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1차, 2차, 3차. 1차는 누구에 의해서요?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2차는 누구요? 에스라가 주도해서. 3차는 누구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1, 2, 3차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흩어서 살다가 이제 나팔절 7월 초하루에 다 모여서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몇 년 있었는 줄 아세요? 7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자, 70년간 포로 생활했으면 물론 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됩니다만은 다 70년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어쨌든 잡혀갔잖아요. 어린아이가 지금 잡혀갔어요. 어린아이가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났어요. 돌아왔어요. 몇 살 되겠어요? 최소한 70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80살 된 노인들은 지금 여기서 태어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에요. 노인들은 이제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이가 먹었으니까.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출생한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출생했어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포가 여기서 어릴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간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할 때 그러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갔는데도 안녕하세요. 혀가 막 꼬부라져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들 걔네들은요 와서 헬로, 굿모닝, 저 한국말 못해요. 애들이 한국말 못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주 노인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 출생해서 갔다 와서 그래도 잊어먹지 않고 히브리 말을 좀 하는데 당시 이 바벨론에는 아람말을 공통어였어요. 지금 영어처럼 아람어가 전체 공통어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 아람어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하는데 히브리 말은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에스라가 앞에서 성경을 이제 낭독합니다. 성경을 봉독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그것을 동시 통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이제 다 율법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거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성경을 다 깨닫게 했을 때 수문학 광장에는 대대적인 부흥운동,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통역해 주니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다 울었어요. 이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남녀 큰 무리와 그리고 누구까지 포함한다고요? 어린 아이들도 포함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어른들만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울었겠어요? 뭐라고요? 누가 울었다고요? 다 울었다. 어른들 포함해서 아이들도, 아이들 포함해서 어른들도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와 회심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구약의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랐어요. 신약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아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 제임스 제인 웨어가 지은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은 17,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수십 명의 어린 아이들이 회심한 사건을 아주 이 책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젊은 아이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어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반응하고 회개하는데도 더 빨리 반응합니다. 오히려 새 속에 물들어 있고 새 속에 쩔어 있는 어른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그놈의 체면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더 이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방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사람들이 두 손을 버쩍 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땅에 대고 또 말씀을 듣고는 온 회중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면, 이 장면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 저 사람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나 저녁에 군데군데에서 어른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우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무슨 뭐 자기 친정 엄마가 죽었나 친정 아버지가 죽었나 뭐 훌쩍훌쩍 하고 있나 막 그렇게 비난하고 또 뭐 핀잔 주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는 초기 에스라 시대에도 있었는데, 에스라 10장 1절,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사건 전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에스라가 앞장서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같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했어요.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라고 한 걸 볼 때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모인 모양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요? 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우는 거? 엄마 아빠가 우는 거 본 적 있나요? 아, 심각하네요. 이것도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제가 1부 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는 거 본 적이 있냐 했더니 아이들이 우는 거 본 적이 있다고. 이 초등학교만 해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좀 재죠, 이게. 아이고,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의 비밀을 또 들통내는 거 아닌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게 벌써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 보는 데서 잘 눈물을 흘리지 않죠. 그런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에스라를 앞장세워서 이 남녀 어른들이
뭐 사람들 보나 안 보나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면 차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차리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체면 차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고 자기의 죄는 물론 자기의 속 내용을 잘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문제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어린 아이들 앞에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까? 혹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릴 적에? 지금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역시 무반응이네요. 예. 어른들이 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는 줄 아세요? 뭐 애들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혹은 그냥 쪽팔리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도 애들은 가고, 애들이 없을 때 어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자 성령께서 온 백성의 마음을 감화시키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0장의 상황은 오늘 본문과는 약간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대인들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이방 남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 그 자녀들이 유대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끼리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외국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바벨론 여자도 얻고 가나안 여자도 얻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얻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슬람 교도와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그럼 종교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문화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 이상형이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예, 말하기 곤란하죠? 예, 여러분들 이상형이 있습니까? 나는 커서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이상형이 있습니까? 아, 예, 웃기만 하네요. 이건 또 웃네요, 또. 예.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말은 하기 어렵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남자, 이런 여자면 좋겠다는 이상형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상형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하고도, 뭐 이슬람 교도하고도, 다른 이단하고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종교 갈등이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런 이교도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거기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이 장면을 지금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울며 불며 이런 것을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았던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커서 결혼하려면 절대로 저런 이방 여인들과는, 이방 남자들과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실전 교육을 바로 이 에스라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회개운동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른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는가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야, 너 똑바로 좀 앉아서 예배 드려, 너 좀 제대로 예배 드려,
찬송 너 똑바로 못해? 너 기도할 때는 자꾸 움직일래? 이런 말 100번 할 거 없이 우리가 그 모범을 이 대가족 예배 때 보여주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힐끔힐끔 보면서 아,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찬송 부르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현장 교육, 본이 되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주일학교가 없이 우리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또 초등학생들 일부 때 같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결론적입니다. 당시 이런 부흥의 결과와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는 큰 즐거움과 기쁨이 회중 가운데 있었어요. 느헤미야 8장 12절과 1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귀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와서 봐도 성전이 회파됐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집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1차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2차 돌아와서 영적 부흥운동을 하고 3차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 짓고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도 짓고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이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올 우리 교회 표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바로 이 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제까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잘 들었고 또한 두 손을 들고 은혜가 될 땐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눈물 콧물 흘리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너무 체면만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2018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수문앞 광장의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온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수문앞 광장의 부흥을 체험하여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결심하며 생각이 변하며 말이 변하며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